반갑습니다.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작년 고난주간에 뵙고 다시 뵙게 되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주간에만 뵙는 거죠? 이러다가 제가 고난주간 전문 강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여러분과의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이 저에겐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논산훈련소 훈련병들 찬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로암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는 진짜 더 뜨겁게 찬양하는데 제가 두 곡 다 전혀 모르는 찬양이네요. 제가 키가 죽어가지고 강사가 이렇게 찬양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참 작년에 제가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그냥 무대에 서 있기만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여기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못 받으시면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우리라는 단어로 워딩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29개 분립개척교회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분립개척시킨 모교의 이름이 분당 우리교회이고 또 우리 29개 교회는 각 개별 교회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이 우리라는 느낌을 주는 이 문장이 대비되면서 시작되는데요. 제가 오늘 첫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지금 몇 명의 여인이 서 있습니까? 저녁이라서 계산이 잘 안 되죠? 네, 5명도 있습니까? 그 본문에 4명입니다. 예. 영적인 눈이 열렸는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사복음서의 묘사가 다양합니다. 하여튼 이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4명의 여인이 십자가 곁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왔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2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 4명의 여인과 또 4명의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을 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부분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개째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에 색깔 있는 글씨로 제가 표시해놨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몇 명의 군인일까요? 어떻게 알죠? 느낌으로 안다고요? 앞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수의를 4기세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4군인입니다. 4군인. 여러분 지금 이 대비가 느껴지십니까? 4여인은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현장에 있고 4군인은 죄 없는 분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수의를 4기수로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적으면서 의도적으로 이 4대 4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지만요, 이 내 군인 같은 그런 위치에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을 저는 참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로 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출애굽기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다함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 여러분이 속한 모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곁에 네 여인이 지금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4명 중에 몇 명이 지금 마리아입니까? 3명. 여러분 딸 이름 마리아로 지으세요. 메리. 사랑하는 분당 다함교회 성도님 여러분, 근데 저는 이 4명의 여인의 이름도 중요하지만요, 이 표현이 사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묵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 이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일반 병으로 사망한다 해도 그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억울하고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그걸 지켜보고 그냥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머릿속에 아마 장남 예수와의 수많은 추억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어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낳아야 했던 그 엄마로서 얼마나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인다고 할 때 그 어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해서 몇 년을 이민 생활을 했던 것, 한 번도 불순종함 없이 착하게 자란 예수가 당신의 눈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것, 이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어머니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마음에 탁 다가왔던 게 뭐냐면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가 갓난쟁이일 때 들은 예언 하나가 마리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십자가 옆에까지 기억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만난 시므온이란 노인이 예수의 어머니에게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예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35절에 지금 어떤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시므온 노인에게 이 예언을 들은 후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마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도대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탈이니 이게 뭔지를 아마도 평생 마음에 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고통을 당하는 걸 어머니로서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다른 세 여인이 섰는지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 참혹한 십자가 옆에서 실신하지 않고 서 있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육신의 어머니로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는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 곁에서 마리아가 실신하지 않고 섰는지라 이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네 여인만 있는 게 아니죠. 혹시 또 누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혹시 저녁 드시고 지금 환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니시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네 여인 옆에 누가 있습니까? 26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네 여인이 서 있었고 그 네 여인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지금 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군데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도망쳤는데 왜 옆에 서 있죠? 여러분 표정이 글쎄 말이에요. 제가 안 그랬는데.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뼈아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예수님 당신의 예언이면서 스가랴 13장의 예언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어떡한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그리고 기록된 바 이래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저게 스가랴 13장 9절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 당신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요한도 그때 분명히 도망갔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지금 현재 십자가 옆에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요한 혼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한이었지만, 그래서 아까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했잖아요. 구주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헌신해서 이렇게 지내는 여러분들은요, 인간의 이런 연약한 실존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놓고 보면요, 요한도 배신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받았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렇게 십자가 앞에 돌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나 예수님이 나 저분의 제자다. 많은 병자들을 그냥 단숨에 고쳐주실 때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너무 잘 선택한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하게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요한은 어느 제자들보다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 안 넘어지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넘어지는데 빨리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됩니다. 사랑하는 분당 다음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혹 넘어지더라도 빨리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요한을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27절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겐 제자 요한을 가르치면서 2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 요한에게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뭐라 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 듣기 전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시방석 아니었을까요? 후회와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가장 힘들 때 떠나는 것은요,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주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나는 떠나버렸구나 하는 죄책감과 후회가 요한의 온 영혼을 눌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말을 시킬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바로 말을 시키세요. 사랑하는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인간관계에서 어른이냐 아이냐가 여기서 판명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어른은 누굴까요? 정말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눌려 힘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는 거죠. 뭐라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보라 내 어머니라는 이 메시지는요, 사명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먼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가 어떤 메시지라고요? 사명의 메시지이면서 회복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하고 상처에 빠져있는 요한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사명을 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이제 이 사명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가상사문. 가상사문이 뭔데요? 가상사문, 중국 반점 이름 같죠? 가상칠언은 뭐죠? 그렇죠. 가짜가 무슨 가짜입니까? 십자가 가짜, 위상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의 시간에 그냥 침묵만 하신 것은 아니고 7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3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상삼원. 오늘 다른 설명들은 다 그냥 살을 붙인 거고요. 예수님의 그 엑기스 말씀은 뭐냐 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가상삼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가상삼원은 사도 요한을 위한 무슨 메시지라 그랬습니까? 회복의 메시지고 사명의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2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가상사문에 담긴 2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라.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라. 육신의 가족을 잘 섬기라. 육신의 가족을 잘 섬기라. 아멘이시죠? 복음서를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참고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고 그 이후 스토리 속에요, 아버지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나이 12살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라 그렇게 다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랜 시간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로 자신과 형제들을 키우신 것 같습니다. 평생 고달프게 사신 과부 어머니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예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이게? 요즘 10계명은 좀 약하죠?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강하신데 5번째 계명, 이걸 늘 마음에 품고 사셨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상사문이. 사랑하는 분당 다함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명 중에 사명은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가족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을 우리가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극한 고통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극한 고통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진짜 육신의 부모, 육신의 가족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 가상사문 속에서 은혜를 얻고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분당 나온교회 성도님 여러분, 육신의 부모, 육신의 가족을 잘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의 첫 번째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냥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부탁하려고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가상사문에는요, 이 첫 번째 사명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족인가, 누가 영적인 가족인가를 말씀해 주면서요, 영적인 가족을 잘 섬기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가상사문에 담고 있습니다. 가상사문에 담긴 2가지 사명 중에서 2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가족을 잘 섬기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 봉양을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했느냐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동생들도 있는데 아마도 이때까지 예수님의 네 동생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불쌍해요. 형이 메시아야. 여러분 집에 형 보고 형 혹시 그리스도야? 이 새끼냐고요. 그래서 못 믿고 이 죽음의 현장에도 동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 진짜 가족이 뭐냐, 진짜 가족이 뭐냐를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인데요. 제가 46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러분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네요. 옆에 누가 앉으셨나요? 진짜 가족이 앉으셨나요? 아니면 모르는 분이 앉으셨나요? 자,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았든지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가 가족이라네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가족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나가시면서 모른 척 하시려고 그러시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오늘 본문의 상황은 충격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사도 요한은 그토록 사랑과 신뢰를 받았는데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한순간 정신이 헷가닥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면서도 마리아가 실신하지 않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온갖 후회와 죄책감이 온 영혼을 짓눌렀을 텐데 요한이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지요? 여러분 오늘 가상사문의 이 메시지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사명 완수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상사문의 메시지의 결론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정한 회복과 사명 완수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친족 관계를 좀 따져보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분 오늘 여기 네 여인에 보면 이모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와 요한은요 이모와 조카 사이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데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 게 이모니까 모실만 하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가상사문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요 진짜 영적인 어머니와 아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다 자연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신약 성경을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뭐뭐 적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또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성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가서 목회를 하였는데, 여러분, 실제로 거기까지 마리아가 요한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여기 갔다 왔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에베소에 가면 그들이 살았던, 마리아와 요한이 살았던 집, 교회,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그분의 무덤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구심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연로한 마리아를 요한이 그냥 일방적으로 복량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요,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 삶과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연로한 노인 마리아를 일방적으로 요한이 모신 게 아니고요, 요한도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은혜의 말씀을 들은 거죠. 오늘 스토리를 볼 때 진정한 회복과 사명 완수는 어디에서 가능하다? 십자가 밑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회복과 사명 완수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가상 사문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을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안 믿는 배우자나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우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10남매가 있었는데 5인가 4명인가가 어렸을 때 죽었대요.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총각 시절에 큰형님 댁에 얹혀서 살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큰형님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그렇게 많이 울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형님이 방문을 확 열더니 그만 울어라, 나 이제 교회 나갈게. 전도가 이렇게 쉽네요. 저와 여러분도 골방에서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 영적인 가족인 교회 식구들, 다락방 식구들, 옆에 앉은 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이고 고독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독한지요, 요즘 막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시급한 게요, 막 해외여행 가는 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사역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신종병이 하나 생겼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역마살이라고? 제가 보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역마살이에요. 이 역마살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막 지난주 여행 갔다는데 또 가고 싶어. 지혜로우신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답답함은 교회 식구들 다락방에서 푸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래 여행하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집이 제일 낫네. 맞습니다. 집이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 집이 제일 낫고, 여러분의 영적인 집인 분당 다음교회
다락방이 제일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 향해서 축사를 한번 해볼까요? 역마살은 떠나갈지어다. 아이, 또 진짜 따라하면 어떡해요? 실족해요. 보니까 남인 것 같은데 막 역마살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말씀 잘 듣고 지금 막 상처받으려고 그래요. 바라기는 정말 역마살은 떠나가고 교회와 다락방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참된 회복과 사명 완수는 십자가 밑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밑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분당 다음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실 잘 몰라요. 몇 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여러분 다녀가고 나서 제 마음에 약간 충격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성도님들 전체가 경배와 찬양팀인가?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고요. 저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정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혹시 삶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삶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